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조은영 집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께 다 바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순종했다는 것. 그 순종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2장,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그러니까 근심 중에 나아갔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근심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도 되게 근심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쓰게 된 배경과 또 이 순서들을 좀 살펴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앞두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의 글을 썼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은 이렇게 이런 글귀들이 있었죠. 이거 뭐예요? 그 전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편지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온 사람들, 이제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보면 뭐 근로의 지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글을 또 다시 소식을 들어보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당파의 문제, 또 사도 바울이 대적하는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하고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거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게 중요하죠. 방문을 하려고 갔는데 오늘 구절과 또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뭐 여러 사람들은 뭐 가슴 아픈 방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쫓겨난 것으로 보여요. 제대로 방문을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방금 근심 중에 나아가지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편지를 하나 더 써요. 이따가 4절 5절에서 볼 텐데 눈물로 썼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쫓겨났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본인의 신세 한탄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큰일 났구나, 고린도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눈물로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눈물의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구절들을 보면 아주 강하고 엄하게 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 편지로 보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편지가 이제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예요. 이제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편지가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로 방문하겠다. 그래서 방문해서 너희들을 보고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제 로마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 전에 썼던 이 눈물의 편지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썼었고 힘들었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때 너희들 진짜 내 사도성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의심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정리하고 방문하고 또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화가 나서 당장 가서 이렇게 평정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내쫓으려고 해봤는데 별 준비 없이 갔기 때문에 쫓겨나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급하게 일을 처리해서 잘못해서 일을 그르치면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들 외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급하게 해봤자, 내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가봤자 너희들한테 좋은 거 없고 나한테 좋은 거 없고 사단만 좋아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지 않았더라면 근심 중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고 눈물의 편지를 쓸 필요도 없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근심 중에 너희들을 만나러 가지 않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 모든 이런 것들을 먼저 계획 없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 구절을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사람으로 보여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러 다녔어요. 여러분, 뭔가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자기의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율법을 내가 좋은 데서 배웠고 내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율법학자이고 뭐 그렇더라도 그런 것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성격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그 성격이 이제 급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열정적이고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을 바쳐서 섬겼던 것으로 보이죠. 또 바나바와 이렇게 사역을 하고 했을 때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마가 요한의 문제가 있었죠. 중간에 돌아와 버려요. 그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돌아와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힘들었으니까. 막 고난을 당하고 막 배고프고 춥고 막 이러니까 마가 요한이 따뜻하고 좋은 데서만 달아다가 돌아와 버려요. 우리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집은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가 크게 다퉜다고 얘기가 나오죠. 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은 그런 신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성격이 급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말년에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둥글둥글해져가지고 마가 요한을 이렇게 아끼는 모습, 그리고 마가 요한과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들이 다른 구절을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조금 더 달라진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또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불같은 열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도 조금 이렇게 참고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이 뭐다 해서 딱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큰일 났다, 막 문제들이 막 오고 막 사도 바울 대적하는 사람 있다고 하니까 당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는 내가 근심 중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나아가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철저했던,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포기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무기로 자기를 괜찮다, 위로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하라고 이렇게 그런 무기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이건 잘못한 게 명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닌 자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과거의 행적만 봤을 때는 도저히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삶을 이제 다 청산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과거의 모든 행적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마지막까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쓴 서신에 기록된 거 아닐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것을 자기가 회개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면피용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괜찮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만연하면 어떻게 돼요? 정의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수한 사람들 그냥 무조건 용서하게 돼 있고, 근데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교회도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권징이라고 하죠.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 이게 사라지니까 자꾸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괜찮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자, 이게 아니라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되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혹시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대신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성격이 급하던 잘못된 선택을 하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사람 모여서 다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지금 쓰인 것은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낸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주목했던 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을 쓴 것이죠. 우리가 24절 25절 보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 기다려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구절을 쓸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에게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사람이 실수해도 세상 속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고 그런데 가다 보면 이상해. 가다 보면 내가 틀린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획해도 내가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잘못한 일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잘한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해서 내가 뭘 노력해서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인간적 부족함도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처음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자였지만 그걸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자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아멘. 눈물로 썼고 넘치는 사랑을 너에게 있었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심이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진심으로 그 일을 하고 과정을 거쳤던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어떤 결과를 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세상은 잘못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안에 진정성이나 진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히틀러는 누구보다도 진정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웅변으로 연설로 설득시켰어요. 김대중이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디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진심이 있고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고 죽였잖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정성이 있고 진심이 있어도, 그러니까 히틀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 게르만 민족이 최대 순수한 혈통이라는 그 생각이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마구 학살한 거죠. 그 안에 진심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사도 바울에게도 근데 이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심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진심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여기서 분명히 있어요. 이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심은 뭐가 달라냐? 우리 한번 5절, 8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10절이요. 시작. 너희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쓴 자기가 쓴 편지의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다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다른 사람은 사랑을 나타내고 했던 것이고, 타인을 용서하려 했던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이 사도 바울이 모함하는 무리가 있었어도 나중에 다 용서해라, 이런 사람들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사랑과 그 진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타인을 향한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열심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꾸지 않았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일들을 비슷하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 예수 믿고 달라졌죠. 나를, 내 율법, 내 의지,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전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는 그냥 나만 위해 살아갔다면,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진심과 사랑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하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를 향한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진심이 자신의 야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행복을 지켜주는 길이었다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지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전쟁으로 내몰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됐을 수도 있죠. 그 진심이 만약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진심과 눈물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심과 눈물이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냥 고린도 교회 안 들렀다 가도 되잖아요. 자기를 책망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을 뭐 하려고 가요? 그냥 돌아가 버리면 되지.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대적자들로부터 빨리 벗어나야지,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4번이나 편지를 쓴 거예요. 그곳에서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한 교회에 4개의 편지를 쓴 교회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없었잖아요. 4번의 편지를 쓰고 갔다가 문전박대가 당해도 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요? 그들을 향한 진심과 그들을 향한 진정 어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 진심과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열심히 살아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그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렇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런 기독교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진짜 타인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경주마처럼 이렇게 눈 가리고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 이렇게 달려가니까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그러니까 앞만 볼 게 아니라 어디도 봐야 돼요? 옆도 봐야죠. 그러면 타인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고 어려운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너만 좋은 걸 먹어가지고 얼굴이 맨들맨들하냐, 그렇게 보여요?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보시고 감싸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실수할 수 있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모님 하루빨리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올해는 꼭 하나님 안에서 귀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주님 의지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자랑이 아닌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금 함께 기도했듯이 김희자 사모님, 또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또 우리 유정남 집사님 도와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해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의 제목,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만을 위하고 나의 아니만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타인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끝나는 이루어질 수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앞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각자의 기도 제목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응답되었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도 소용없지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강한 하나님의 확신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주님 앞에